2025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연복 시인의 새해 맞이의 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365날이 담긴 보석 상자. 올해도 내 앞으로 배달되었다. 하루에 하나씩 떨리는 가슴으로 꺼내 쓰라고, 귀하디 귀한 선물이니 좋은 일에만 사용하라고. 땅에 발붙여 살지만 틈틈이 하늘도 바라보면서 너른 마음 푸른 영혼으로 순간순간 기쁘게 살아가라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참 시인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365날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 우리 모두가 다 받으셨습니다. 이 시인의 말을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억만금 보석보다 소중한 하루, 그 눈부신 눈총의 날이 우리에게 오늘도 365개나 선물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 정말 우리가 이 보석 같은 날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1월을 시작하죠. 그렇긴 하지만 지난해 12월 연말에 있었던 참사로 인해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빛을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이죠. 이런 사고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참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떠올립니다. 기적,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병든 자들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죽음에 놓인 일들이 있었을 때 그곳에서부터 완전히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 특별히 이번 이제 이 참사 같은 때에서도 그냥 모든 자들에게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서 다만 또 다른 의미의 기적이 그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정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공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좀 두었습니다.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불쌍한 군중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허기에 지친 그 군중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바로 이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다른 동네로 복음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일어났었던 수많은 일들과 연관을 시켜서 이 일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일이 위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관점에서 또 그렇게 누가는 기록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조용히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조금 따로 모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동네로 이제 복음 전파하러 다녀왔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곳에서 병자들도 고쳤고 그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물론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다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권세로 막 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걸 막 나누고 싶어서 이제 따로 모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이제 이 무리들은 어김없이 또 그곳까지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좀 바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우리 사람도 가려가며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뒤로 차일피일 미루는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미루지 않으시는 데는 언제나 그 상대방이 우선시 되었다는 거죠. 누가는 오늘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사. 본디 영접이란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글을 읽는데 나도 예수께 이렇게 영접될 수 있구나. 예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일까요? 그게 전달이 되면서 참 따뜻했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게 이제 연말 지나오는 그런 때였는데 여러모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형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말이지만 조금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따뜻함, 포근함이 참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예수께 이렇게 받아들여짐의 은혜가 있기를 또 먼저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가 다 가난하고 뭐 병든 자들 뿐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누구 하나 제대로 받아들여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이 저무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봤자 먹을 것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곳에 있는 거죠. 그게 마음에 좀 이렇게 와 닿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안 가고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자들이 신경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경에 드러난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을 빨리 어디 저 마을로 좀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거기 유하면서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얻어 먹으면서 너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영접해 주셨다는 예수님 그리고 그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제자들과의 그 간극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들이 좀 이제 떠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 좀 이 사람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물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뭐 그들에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예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동네로 들어갔을 때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가 예수님은 있으신 거죠. 제자들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건데 제자들은 여기 빈들입니다. 저들을 보내야 합니다. 저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걸 보시면서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복음서에는 없지만 같은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또 삶에서 이 기적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그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그 떡을 놓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결국 그것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못내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논리 또 자기 상식에 비추어서 이제 추측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아이가 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놨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걸려서 하나씩 둘씩 다 꺼내어서 내놓다 보니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이 생기는 바람에 모두가 다 먹었다. 그리고 남았다. 뭐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께서 떡 5개와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성경이 일어났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물고기 2개, 떡 5개 없었다면 그러면 예수께서 저들을 그냥 굶기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었다면.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결코 그들을 배고프게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요술, 마술 아닙니다. 물론 한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술을 좀 부려보려고 하였던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행하셨을 것이 틀림없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행하셨을 거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셨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 하셨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회복 그리고 사탄의 그 권세에 놓여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축귀 이 모든 것들은 자유함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누구도 굶주리는 자가 없고 또 누구도 이렇게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는 자가 없는 곳 아픔과 슬픔으로 힘든 삶을 살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칼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뇌수술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 겪은 일을 기고했던 그 글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동생이 경영하는 약국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녀가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소녀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자신의 동생인 약사에게 내 동생이 뇌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내 동생의 뇌수술을 낫게 하는 약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내어놓은 돈은 1달러 11센트였습니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 나는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한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이 아이가 이제 약사를 찾아와서 이 돈을 내어놓은 것이죠. 근데 그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이 칼 암스트롱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네 동생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을 것 같구나. 우리 너네 집으로 한번 가볼까?
그리고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 칼 암스트롱이 집도해 주어서 그 아이가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동생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준 이 아이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침 뇌수술의 권위자인 칼 암스트롱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접했던 것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는 일 없으셨습니까? 어쩌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죠. 망각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니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종류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때 감탄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칼 암스트롱의 일처럼 한 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그것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그의 책 기적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조차 일관성의 법칙을 지니고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어놨나 하면 하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다.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돌덩이로 만들어내시지 않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드셨다. 이는 계절마다 농부가 일함으로 어부가 물고기를 낚음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자연 법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씨앗을 변화, 밀로 바꾸느라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이루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자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잠깐 동안에 빨리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시간과 자연의 주인이신 분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기도 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코 몰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몰상식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초월적인 일들에 대해서 아멘하고 또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몰상식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없이 생겨나는 법은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앉히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에 대한 질서를 잡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50명씩 앉히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배고픈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과연 그냥 따박따박 주는 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거죠. 음식을 향한 우리의 본성,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을 슬쩍슬쩍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떡을 자주 만듭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떡을 자주 만들어서 나누죠. 그럴 때 보면 참 알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떡덩이를 자꾸 자기 가방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앞에 하나씩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심부리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원초적인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50명씩 앉혀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기적에 들어있는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본 거죠. 아무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눈에는 참 놀랍고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게 정말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지 하지만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좀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일이죠. 그분이 하시기에는.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미적분조차 풀지 못해요. 그러나 뭐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는 뭐 그런 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또 시간과 자연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공생애의 기간에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막 와서 졸랐거든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나 아픈 사람은 치유하시기도 하고 살려내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호기심으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기적이 삶을 바꾸는 신앙을 만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홍해를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랬어도 그들의 신앙은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적,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그냥 내어놓는 것, 또 한 소녀가 동생을 위해서 1달러 11센트를 그냥 내어놓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 그걸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기적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우리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예수께서 계시면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녀가셨어도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입었다고 해서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녀가신 그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으로 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행해 주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장애가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병이 없는 나라, 증오와 또한 갈등이 없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땅 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서 가끔가다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뒤틀리고 계속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뭐 우리도 뭐 그죠, 왜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나 이런 생각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눅이 들 때도 있고 위축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어린아이가 생명의 위급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이 간절히 기적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탄하며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거야? 왜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야? 결국 모두가 슬퍼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랍비 헤롤드 쿠시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토록 잔인한 세상에서 부모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기적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가진 1달러 11센트를 내어놓아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졌던 오병이어, 그게 참 작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곳에 임하시니까 그곳에서 단박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죽은 자를 살리거나 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마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관심을 줄 수는 있고 또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어놓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어제까지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또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또 꺼져가지 않는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족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손편지를 썼다고 하죠. 그대들과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비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너무 잔인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때로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기적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여전히 소망합니다. 그걸 소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소원과 기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날, 이미 5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석 같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들을 소망의 빛으로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시사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2025년 한 해 되도록 이 시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